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모인 것은 주님께서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주의 나라를 각각의 교회와 또 작은 목장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니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예수동의 일기 어플 이렇게 가입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리면은 3구역이 제일 많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마 낯설으셔가지고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조금은 저기 뭐라고 할까, 예, 조금 시간을 두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교재 9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 우리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 사실 위에 있는 말씀들은 거의 묵상도 하지만 외우시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물론 그렇게 외우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처음 언급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한 절이 짧거든요. 혹시 위에 있으면 짧은 말씀이지만 혹시 외우실 수 있으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제가 요즘에 기도를 전에는 1시간씩 하자라는 마음에서 1시간 반 하자는 마음에서 6월달 들어서면서는 못해도 2시간씩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꼼짝 자리에 앉아서 2시간씩 기도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리 목사지만은 일정들이 워낙 많고 또 기도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이렇게 시간이 있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많이 아무래도 저희 뭐 말씀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애쓰다 보면은 너무 피곤해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제 저기 뭐라고 할까요?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좀 부딪히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2시간 기도하는 때도 좋고요. 3시간 기도하면 더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4시간까지 기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좋아요. 왜 좋으냐면 연애할 때 그 뭐 지금은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무덤덤해지셨겠지만 연애할 때 저 뭐야 지금 남편 되시는 남자친구하고 시간 보내면서 이렇게 힘들다라는 마음을 갖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바뀌실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바뀔 것은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말과 행동과 삶의 자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 가려면 내 안에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1시간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최소한 2시간, 하루에 2시간 해봐야 12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뭐 물론 저녁 때도 필요하면 또 기도할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만큼은 주님하고 같이 보내면 목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마음도 있고 목욕하는 자리에 성도님들 또 힘들고 어려운 자리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그 외의 시간들은 예전에 이제 성경을 봉독을 낭독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제 읽으면 목이 너무 써야 되니까 듣거든요. 예. 처음에는 제 목소리가 싫었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자기애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어느 때는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 여기 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연애 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제가 이제 새벽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겠지만, 어,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명확하게 들리고 세워지는 것은요, 갑자기 어떤 환상이 아닙니다. 환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명확하게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객관적으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글자를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글자 가운데에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뚜렷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나 보이고 실천이 됩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뚜렷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길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어요? 내 발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코끝에다가 주의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의 말씀을 하시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꼭 기간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 혀에, 여러분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으십니다. 주의 말씀을 담으세요. 사실은 그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특별히 방언을 할 때 이거 일단은 좀 이상하다 혹은 부끄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죠. 그런데 내 영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방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언어를 가리켜서 모국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국어. 모국어가 뭡니까? 부모가 가르쳐준 말이 모국어예요. 맞죠? 부모가 가르쳐준 말은요, 그 뜻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쓴다기보다는 부모가 쓰기 때문에 그 아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면 사투리 쓰는 것이고, 엄마가 말이 빠르고 아빠가 말이 빠르면 이 아이도 말이 빠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목소리가 조곤조곤하면은 아이도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뭔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뜻이 깨우쳐지고 또 그 말한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는 모국어를 배우지만 하나님께 말을 배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늘의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게 사실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언이 내가 잘 못 알아듣고 내 이성과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애쓰는 것을 별로 해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의지를 내려놓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방언의 기도를 하며 서면 어느 순간인가 좀 시간은 걸립니다. 뭐가 걸리냐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을 깨닫고 통변의 은사와 또 은혜가 있는 거에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꽤 많이 걸립니다. 왜 많이 걸리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 안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속 안에 있는 죄악의 가라지와 상처의 가라지와 슬픔의 가라지, 그 감정의 가라지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와 상처와 감정의 가라지들이 가득 있어서 그것들을 선별하고 분리하고 없애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몸무게 1kg를 빼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생짜배기로 굶더라도 뭐 한 3일은 굶어야 빠지죠. 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거 뭐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도보로 워킹 많이 하시는데 잘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빼려고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뭐 이렇게 운동하시잖아요. 뭐 유산소 운동 해야 된다고 얼마나 땀 뻘뻘뻘뻘 흘리면서 한참을 해야 돼요. 그래야 1kg 빠질까 말까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악의 가라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처의 가라지. 왜냐하면 대부분은 나 상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깊은 얘기 들어가다 보면요, 제가 상담을 했으니까 알죠.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빼는 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의 가라지, 우울한 감정이든 아니면 너무나 업돼가지고 그냥 흥분하면서 있는 거든, 분노가 있는 것이든, 짜증과 슬픔이 몰라오는 것이든,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열매와 성품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 가기에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가라지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주의 언어를 배우며 주님께서 말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는 말은 알려주셨는데 그 말을 이해하고 똑바로 구사하고 또 그 뜻을 이해하기까지는 부족하지만 목사님 저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저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주의 뜻대로 사모하고 주님과 연애를 해나가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애를 하는 신랑이, 그 신랑이 나하고 수준이 맞고 말이 맞고 뜻이 맞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해야 그 다음에 그 연애와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처음에는 감정이 불릴 듯 팍 일어났다가도 안 그러잖아요. 시간 지나도 만약에 수준이 달라서 너무 맨날 갈등하는 요소가 성격 차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라온 문화가 차이가 있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설 수 없었던 우리를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제 하시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내 말과 뜻이 통하는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갑자기 방언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하실 분이 몇 분이 있을 텐데
나는 방언할 줄 모르는데 이런 분 있잖아요. 방언할 줄 모르는데. 그럼 방언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관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주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음성.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자, 기도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화를 아무 말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대화 가운데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 않습니다. 원하세요.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주님께 고백하고 내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말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 명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만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말하고 애쓸 것이 1이라면 나머지 9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아들으라는 것이 90%입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집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얘기하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하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처럼 자유롭고 평안한 삶이 없어요. 왜요? 모르면 주님께 물으면 되니까요. 답답하다고요?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하다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음성이라는 게 아니고 강력한 음성이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작고 연약하지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말씀을 알아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절대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이 하늘나라 방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영어 방언도 있고 프랑스어 방언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 사람인데요.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영미계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내가 그 말을 배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냐면 우리 신약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진 방언이 그와 같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그들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말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혀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로 하게 하셨죠. 그런데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초대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수많은 지역에서 여러 방언들을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유월절을 지나서 명절을 보내는 거였거든요. 거기에서 종교적인 열심과 의도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 갈릴리 사람들의 말이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렸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귀가 생겨가지고 들린 게 아니죠. 이 얘기는 방언을 하던 사람들이요, 주의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한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편안하게 심정적으로 중심을 다하여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가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주의 방언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은사로요. 자, 사실 기도를 할 때요, 일반적으로요, 말씀 한 구절을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말씀 한 구절을 잘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처음 시작을 할 때 기도의 말씀으로 낭독을 하고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많이 해봐야 돼.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노래 한 곡을 부르려고 하더라도요, 어떠세요? 또 뭐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박자도 연습하고 음정도 연습하고 가사도 연습을 해서, 그래서 몇 번 부르다가 보면 그러면은 그 노래가 내 입에 맞고, 그리고 여기에선 조금 더 큰 소리로, 여기에선 기교를 살려서, 여기에선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 노래가 익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익어가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얼마나 내 기도 가운데 붙어서 익어가세요? 이 좀 비유적으로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실까요? 내가 일단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심정이 먼저 돼야겠죠. 그런 그 다음에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읽어야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하면 좋을까요? 하고서 쫙 펼쳤어요. 제가 지금 펼치니까 역대상 20장이 나왔네요. 역대상 20장에서 이 말씀을 그냥 딱 눈에 들어오는 거 하나 딱 읽었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요, 이 주의 말씀이 이렇게 엄청나게 두껍게 줬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연애 편지를 엄청나게 줬잖아요. 내가 어느 구절 말씀을 어떻게 잘 안다고요? 오히려 이런 질문부터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은 기도할 때 어떠한 연애 편지를 들고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떠한 그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같이 담으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마치 그 요즘에 그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라든지 집에 IPTV나 유선 방송이라든지 뭐 물론 그냥 나오는 대로 보기도 하지만은 찾아서 보잖아요.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이거 여기 이거 연속곡 나오네 하고 보기도 하고, 이거 드라마 재밌겠네 하고 보기도 하고, 이거 영화 이거 내가 저번에 보려고 했던 건데 하면서 보잖아요. 집중해서 보잖아요. 제 말씀이 아는 게 있어요. 자꾸 듣고 있는 게 있어야 주님 어떤 말씀을 볼까요 하면 마음속에서 생각을 주시고 자리를 주세요. 목사의 즐거움이 하나 있다면, 뭐 때로는 제가 제대로 주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는 분주하고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뭐가 즐겁냐면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야 할까요?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짓궂으셔서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러시면 저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을 내려놨어요. 아, 하나님 안 주시면 그냥 어쨌든 쪽팔리는 건 저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무대뽀로 얘기를 해도요, 꺼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아버지를 알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할 이야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나귀를 통하여서도 주의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그럼 나는 뭐냐면 나귀와 같은 존재예요. 나는 비록 뭐 목회자로서 여러 세월 동안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지금도 바라보고 있지만 그냥 수단인 거죠.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끝까지 쓰임을 받는 거고, 쓰시지 않는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서 하나님 아쉽지만 네 하고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분주하지 않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해 보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습, 경험들이 많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았던 칼빈의 기도나 루터의 기도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정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던 모습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으로 기도했던 모습들. 아셔야 될 게요, 당연한 거지만 루터는요, 성경 말씀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16시간씩 말씀만 번역했던 사람이에요. 그 독일에 가면은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루터가 말씀을 번역을 했던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필사해 보신 분은 알죠? 똑같은 것을 쓰는데도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한 문장 한 문장 번역을 하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걸 했던 겁니다. 칼빈은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교리서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시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기본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준민 목사님의 첫 번째 글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내용보다 밑에서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써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위에 네 번째 줄 보시면 부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라는 단어가 있네요. 내가 주님의 선물이 좋으냐, 선물을 주신 분이 좋은가, 잘 고민을 하며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가지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 안 합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삶을 위하여서는 말 그대로 일부분이에요. 연애할 때 남자친구한테 좋은 선물만 받으려고 연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물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마음을 깊게 하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과 뜻깊은 시간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선물 때문에 연애한다고요? 그러면 흔히들 그러잖아요. 속물이라고. 그런데 이걸 왜 영적인 의미로서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만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메마른데요. 얼마나 척박한 토양에서 하나님 응답 주시면 괜찮죠. 초신자의 자리 속에서 자주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괜찮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맨날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매번 선물 줘, 선물 줘, 선물 줘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애의 감정이 더 싹들 수 있겠어요. 필요한 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연애인 거죠. 같이 영화를 보던 밥을 먹던 대화를 하던 하다못해 사랑 싸움을 하던 어쨌든 간에 의견을 맞추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해하고 알아가고 함께 마음이 합해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가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또 토를 붙이고 싶죠. 그냥 하나님 말고 선물 주시는 하나님. 근데 선물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생명이 붙어 있고 지금 이렇게 올바른 인지 과정을 가지고서 건강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호흡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선물이에요. 물론 더 많은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선물을 언제나 주세요. 우리한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좋은가? 정말 그 하나님이 감사한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서고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줄에 기도의 길을 가려면 방향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맨 마지막 그 파라그래프에 그분은 당신의 역사하심에 관한 당신의 해석을 성경에 말씀하셨고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글이 있고 종이에다가 인쇄된 것이 있고 우리가 핸드폰을 쓰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책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실질적으로 이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담겨져 주셨다라는 거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말씀을 통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만 침묵 가운데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달라고 기다리고 암송하고 찾아보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귀먹은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물론 위급한 상황 가운데는 한마디 기도로 우리의 얘기들 다 알아들으시죠. 우리의 뜻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이 전화 걸어가지고 가끔 그러잖아요. 나 못 들어가 라고 하고 그냥 전화 뚝 끊어요. 그럼 뭔 생각이 드세요? 아니 도대체 아니 왜 못 들어가면 왜 못 들어가는지 얘기는 해줘야지. 아니 상황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고서 말을 해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그냥 그 말 한마디 하고 끊으면은 뭐 내가 기분이 좋을 때야 괜찮은데 좀 짜증이 나고 좀 힘들 때는 이 사람이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물론 한마디의 기도를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24시간 동안 동행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나하고 연애하는 시간에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기다리며
찾는 시간의 기도, 지속적인 시간의 기도, 규칙적인 시간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요, 약속을 따로 정하고 시간을 따로 정하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죠. 왜요? 그게 힘든 거는 다 알지만 그렇게 해야 그 일의 중요도도 높아지는 거고 실제로 그 일에 대하여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인 거죠. 자, 근데 이걸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고통이라고 오해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만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눈이 어릿어릿해지고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몰려왔던 졸음이 몰려오고 피곤한지.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이렇게 참 고역이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아직 영상 저기 낭독한 거에서 그냥 웬만하면 수정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정말 순교할 각오를 하고서 말씀을 읽은 게 몇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졸음이 막 몰려오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세워진 거하고는 정말 진짜 다른 겁니다. 제가 영이 안 깨어나서 졸음이 오는 게 아니라 육신의 한계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면 주일 예배를 다 준비하고 다 마무리하고서 그리고서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이게 육체의 한계가 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이 다 쫙 빠지고서 보니까 뭐 그런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기 어려운 거, 첫 번째는 내가 영이 깨어나지 않아서 말씀을 읽기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대부분이죠. 뭐 영도 깨어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게 어떠한 맥락과 어떠한 것인지가 조금 이해가 되고 있었으면은 그나마 난데 맨날 연속곡 보다가 맨날 다른 거 보다가 세상 노래 듣다가 주의 말씀을 보려고 하니 이게 잘 잡히나요? 안 되죠, 당연히. 내가 지금 흐르던 감이 있는데 열심히 뽕짝 틀어놓고서 뽕짝 틀어놓고서 트로트 틀어놓고서 막 즐겁게 있다가 성경 말씀을 보려니 이게 딱딱하게 들어오나요? 제 말씀 가운데 젖어 있어도 뭐 실제적으로 내가 그 마음을 투신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 제목과 같이 철저하게 달콤한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은 연애 편지와도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연애 편지를 서둘러 읽거나 대강 읽어버리는 사람은 없지요.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 주의 말씀은 분석하고 쪼개어서 난도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가면 그대로 꿀송이와 같이 느껴집니다. 자, 존경하는, 경외하는 주의 말씀, 하나님. 그러면 그 얘기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렇죠?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봐도 틀린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거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결국 내 잘못된 생각이 교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혹시 다툼이 있으면 내가 잘했건 못했든 간에 끝까지 우기고 싶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내가 잘한 게 대부분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도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러십니까?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안내 지도 99페이지 내용 볼게요. 기도에 성경을 이용하는 방법은 첫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해한 바를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당신의 기도 생활을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이쪽이라면 나의 기도 안에서 그 방향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만약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날의 일과를 생각한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요? 하면서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당신의 그 말씀을 오늘 읽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과 이웃을 위해 삶을 바침으로써 저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점검하면서 과연 하루 중 어떤 순간에 당신의 말씀이 제게 도전으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할 일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각 상황 안에서 자신이 내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기도에 스스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기대하도록 또 동기를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가지고서 주의 일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결과까지도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용기도 내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일까지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안내지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거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곤 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줄, 거울 세 번째 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도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위해 힘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거룩한 슬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용서받게 되었을 때에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 나눔 질문을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를 돌아보게 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신 경험들 다 있으시죠? 다른 때는 그냥 그 말씀이 쉽게 술술 읽혀지거나 무시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마음에 탁 걸려가지고 실천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내가 성품이 올바르고 신앙생활이 너무 열심을 내면서 잘해서요? 아닙니다. 주의 말씀의 거울로 주님을 우리를 비춰주시면 꼼짝없이 거기에서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화살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들었는데 재미있어요. 자, 성경 말씀 중에는 화살이 관역에 적중하든 어떤 상황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도 말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본래 이 기도는 그리스 정교에서 사용되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널리 표현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얘기하는 기도. 이 기도의 출처는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와 세리 중에서 세리의 예화 가운데 드러나는 기도였고 하나님께 마땅한 기도를 드린 사람은 자부심이 강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기꾼인 세리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안내 지도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거를 이정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경험하면서 살았지만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 맞닥뜨렸지만 내일은 내가 어떠한 삶인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자리에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을 보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울, 내 삶에 정도로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약의 때가 가득 있는 곳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 후에 내가 기도 가운데 비춰주시면 처음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모습과 내 품성과 내 연약한 자리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먼저 거울로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내가 고쳐갈 동기와 힘을 얻게 돼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주님의 기도처럼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내 기도 속에서 정확한 표적과 정확한 역할 속에 채워져가는 화살처럼 주장되어지고 행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묶음을 놓고 나갈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당신의 죄악과 당신의 연약한 자리가 주의 말씀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주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자녀를 향하여서 주의 복을 축복할 때 그 말이 화살이 되어서 이 아이의 삶에 꽂히고 이 아이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산으로서 우리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관역에 맨날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맞춰진 화살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하기를 우리 기대해야 돼요. 물론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말씀을 가지면 성의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이 사랑의 연애 편지가 내게 안내 지도도 되고 내게 거울도 되고 내가 화살이 되어서 탁 꽂히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채워지는구나. 우리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처음에 이 기도의 과정 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시편이 기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시편이 기도예요. 그냥 그것만 외우시고 그것만 묵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셔도요. 하나님께서요. 대번에 알아들으세요.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내가 그 마음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신앙의 선배를 통하여서 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노래 중에도 18번이 있잖아요. 내가 잘 부르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노래가를요, 싫어라고 안 해요. 아, 나 저번에 불렀는데 이번에 왜 또 불러라고 안 해요. 어제 불렀는데 어제 불렀으니까 더 자신 있게 부른다라고 하면서
부른 노래 또 부르죠. 가수가 몇 번 노래를 부릅니까? 뭐 자기 곡을 가지고 10,000번 부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왜 없냐고요. 왜 맨날 똑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없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냐고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이 노래를 절대 한번 영감이 있어가지고 저거 잘 적어놔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편 23편 다윗이요 한번 적어놓고서 그 한번 나 이거 너무나 걸작이야 라고 끝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시편 23편을 적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얘기를 그의 평생에 달고 살았어요. 평생에 그 말에 입술에 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원수의 잔 앞에서 자기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기름을 베풀어 바르며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은혜를 그는 평생 동안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평생 동안 말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게 있어야죠. 우리의 18번이 시편에서 있어야 된다고요. 모르면 보셔야 됩니다. 모르면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제목을 정했네요. 모든 감정을 포용해주는 말씀이 시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편을 언급하지 않고는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기도를 이해하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시편에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데 시편에는 커다란 기쁨도 있고 생생한 고통도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과 애환이 담겨 있고 한탄과 통곡이 있고 깊은 생각,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이로움도 가득하고 때로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암송하는 고백들과 제 고백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처한 상황에 맞는 내용을 전해주는 성가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시편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비록 나약하고 부족한 없으며 심지어 삐뚤어졌다 그래도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도널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두 발을 떠서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시는 선물들을 잘 받아들이자. 맨 마지막 줄에 시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시편 저자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 안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줄에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하고 단련하시며 참된 본향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천국을 죽어서 맛보는 천국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조금씩 맛보아 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다못해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요. 내가 이 수준보다 조금씩 발전하고 애써가면서 레벨업 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은 그냥 현재 머무는 것에 만족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되긴 뭐가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인데요.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이런 거죠. 예수 꼭 비유를 두자면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아서 됐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됐어. 이 뭡니까? 결혼할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죠. 결혼할 사람하고 어떻게 살지 의논도 해야죠. 조금 다른 거 있으면 서로 맞춰봐야죠. 그러면서도 참 여러 가지 과정들과 시간과 마음들을 가져서 결혼식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혼식은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겠다라고 하는 언약으로서 상징적인 것이고 한 번의 사건이지. 나 결혼식 했으니까 결혼 생활 다 끝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설사 결혼식을 못 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잘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결혼식이 화려하고 성대하고 사람들이 부러움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생활이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맨날 지지리 볶고 싸우거나 아니면 무관심해가지고 결국은 별거하고 이혼하고 떨어지고 상처 주고 그러면은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는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신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럼 그 신랑하고 같이 살아야죠. 신랑하고 시간을 보내야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집도 꾸미고 그래야죠. 여러분 집을 어떻게 꾸미시겠어요? 그냥 말로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계획으로 꾸며가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자, 그래서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시편의 말씀으로 하면 가장 좋고 두 번째 신혼생활과 결혼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행로와 예수님의 자리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것이 상상력을 활용하는 복음 묵상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거의 됐군요. 자, 우리는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 소설 속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속에 몰입합니다. 이렇게 성서에는 우리가 읽을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그 참뜻에 몰입합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도 있고 이야기 속 인물들의 처지나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정신뿐 아니라 상상력과 감정까지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서두르지 마시고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셔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필요한 성경책을 영어로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서 애쓰면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말씀을 적은 내용인데요. 뭐 없는 걸 말한 건 아니고 그때 감정과 자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 건데 이제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적어놨는데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는 예수와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께서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항해는 순탄했습니다. 예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에 사나운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물이 들이쳐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빠져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에게 잠잠하여라 하시고 파도에게 잔잔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이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의 명령에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다니. 자, 이 말씀을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읽고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나는 어떠한 감정을 가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옆에 있을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 자리에 내가 같이 배를 탔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세워주시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씀을 보셔도 되고 제가 오늘 뭐 이거 좀 설명을 하냐고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요. 102페이지에 보시면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 드리죠. 자,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이나 호세아서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이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에 이스라엘, 야곱, 에브라임에 내 이름을 적용해 가지고 한번 저기 말해봐라.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특히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지를, 주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많이 얘기하셨어요. 어, 시간만 되면 나중에 예레미야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자, 2번. 다음의 성서 이야기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상상력을 활용한 복음 묵상 방법을 통해 기도해 봅시다. 중반에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를 돌아보게 했던 경험 나누어 봅시다라고는 짚어주셨는데, 뭐 네네네. 꼭 그거를 나누는 것이 아니어도 되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예, 뭔가 하나를 예. 각자 선택해서 나누란 말씀이신 거지요, 목사님? 네네네. 뒤에 있는 게 자신이 없으면 앞에 있는 내용만 하고 뒤에 거 넘어가셔도 되고요. 음, 아니면은 사실은 뒤에 있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지금은, 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구역장님이 직접 한번 먼저 읽어 보시고 한번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에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해 보시면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겠죠. 뭐 물론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다른 구절 가지고 한 번씩 다 해봐도 좋기는 한데, 제가 오늘 말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딱 음. 이거는 안 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목사님께서 그냥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차라리 이렇게 찍어주시면 찍어드려요?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은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 아,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자, 네. 2번에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세요. 네네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있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지난주 일부 때 우리 신우들한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그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 올려놨어요. 제가 네네. 미리 풀어놓을 테니까 한번, 그러니까 직접 묵상을 해보시고 하도 좋고, 그러니까 묵상을 거쳐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물론 그게 용사들을 위한 거기는 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기도가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구나라고 뭐 내용이 되니까, 그 제가 일단은 요거 한 구절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것도 다 같아요. 다 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없어요. 뭐 앞에 있는 1번 질문에서 하자면은 이사야서 43장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이사야서. 꼭 이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저는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목사가 얘기한 거는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은혜가 깊거든요. 자, 43절 말씀 야곱하고 이제 에브라임 뭐 이런 글자가 나가는데, 자, 내 이름을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 이름이 나오면은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너를 너를 창조하신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바울아, 너를 너를 지으신 이가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내가 말라. 너를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있고 너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지명하여 너는 내 너는 내 것이라.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금 지날 가운데 지날 때에 때에 내가 내가 너와 함께 너와 할 함께 할 것이라. 것이라. 강을 강을 건널 건널 때에 때에 물이 너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것이며 내가 내가 불 불 가운데로 지날 가운데로 지날 때에 때에 타지도 아니할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것이며 불꽃이 너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사르지도 못하리라.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과 하나님이요 저희 하나님이여 바울의 거룩한 이요 이여 내 내 구원자이심이라. 구원자이니. 내가 내가 애굽을 너의 너의 속량으로 성령으로 구스와 구수와 스바를 스바를 너를 너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주었노라. 주노라. 아멘. 아멘. 이렇게 읽고서 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얘기해보고 내가 기도해봐야 돼요. 기도. 모르면 계속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읽으면서 구스와 스바를 갑자기 내 이름을 넣으면 안 되죠. 물론 내가 구스와 스바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건 느껴지잖아요. 옆에서.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해보자고 해보면 그 시간에 해보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 보이죠. 결론은 요걸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걸 한번 실습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다른 적이 없으시면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김상현 집사님 큰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청주에서 하는데 한 시간 조금 못 될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새로 오셨고 또 믿음의 가정 가서 또 축복하는 것이 맞아서 저는 한 12시 반 정도에 교회 봉고차로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실 필요는 없고 혹시라도 조심스럽게 좀 갔다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알려주시면은 같이 축복하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모로 기도도 해 주시고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이게 또 시간 잘 내어주셔서 오신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